오늘은 열왕기하 14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겠는데,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성경의 어떤 사건들을 연도선으로 쭉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타난 말씀을 보면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대지략에 기록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역대일기처럼 쭉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역대지략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들 가운데에서 한 부분의 중요한 핵심들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오늘 성경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41년 동안 다스리거든요. 그래도 그냥 몇 줄로 그냥 끝내버려요. 몇 줄로. 그런데 그 41년 동안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몇 줄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 왕들의 이야기가 이름들이 이스라엘로 갔다가 유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그것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늘 헛갈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요아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요아스라고 하는 말이 이 이름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요아스 왕이 있고 남왕국 유다에도 요아스 왕이 있고, 그러니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거의 동시대에 살아 있었던 사람들이다 보니 이름이 겹치던 시대까지 있으니 이게 어려운 거죠. 또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또 말씀을 좀 더 드리겠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 지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 지금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었지만 이 여로보암 왕 앞에 지금 요아스라고 하는 지금 왕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요아스하고 여로보암하고 공동 섭정을 하던 중첩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왕으로서 중첩되는 시간이.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있죠.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도 그의 아들이었었던 아사랴, 다른 말로 또 이름되어 있는 것이 우시야, 이 왕하고 중첩된 시간이 있대요. 공동 섭정을 하고 있었던 시간.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연대를 쭉 봐야 이게 좀 더 자세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그냥 성경을 막 읽다가 보면 그냥 읽을 때에는 그냥 2년간 15장에 보면 아사랴 같은 경우는 52년간 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가 실제로 52년간 왕이 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마샤 같은 경우 이러한 일들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 공동섭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포함된 거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잘 기록을 해 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열왕기의 하와 역대기의 말씀들을 같이 읽어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두 사람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유다의 왕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이 왕이 돼서 그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신복에게 죽음을 당해요. 신복에 대해서.
신복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죠.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돼서 바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죽이진 못하죠. 왜냐? 그 일은 내가 아직 힘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죽였다고 금방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연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이고 나서 또 바로 죽이고 뭐 이렇게 지금 기록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힘이 생겼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은 죽였는데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도 율법의 말씀처럼 자기의 죄로 죽을 거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나타나는 사람 가운데에 은혜를 잊어버린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아스가 8번째 왕이었으니까 그러면 아마샤는 이제 9번째 왕이 되는 거죠. 그 아들 아마샤가 9번째 왕이 되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렇게 여호앗단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의 어머니가 신앙적인 사람이다. 왜? 여호앗단이란 말은 여호와의 기쁨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래도 신앙적인 사람이라 신앙적으로 자기 아들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자기 아들을 가르치려고 해서 아마샤가 그래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다윗의 길로 가지는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가 에돔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에돔과 전쟁을 치를 때 선지자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역대기에 나타나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25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역대하 25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때에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용병 산 거 취소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용병 산 걸 취소해요. 용병 산 거 취소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이겼을 때에 그가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라.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드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정복하셨다. 그 이야기야. 내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정복하셨다. 그 이야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복하셨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그곳에서 우상을 가져다가 경배를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그렇게 막 하지만 내면에서는 또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는데 아니 그 신을 가져다가 경배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왕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맞으려고 하느냐? 꺼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물러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였고.
그가 라기스로 갔을 때에 반역한 사람들이 라기스에 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아마샤를. 그를. 바로 이 말씀이 성경에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아마샤가 통치하고 있었던 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단지 그의 아들하고 함께 그가 섭정을 하고 있었던 기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20절 말씀에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다윗성에 장사했다. 자, 또 한 사람 보게 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3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로보암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왜냐?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이 지경이 넓어졌다. 이 이야기를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이 예언들을 했었던 일이고, 이 예언들이 성취되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로보암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그런 나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래서 그가 오랫동안 왕노릇을 하다가 죽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것이 둘 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두 사람 다.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긴 입었는데 은혜를 잊어버려요. 신앙생활의 이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망각하는 거. 그런데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오늘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남왕국 유다의 아마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아마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생겨요. 왜냐? 왜 불만이 생겼냐면 아마샤가 교만해지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하고 한판 붙자. 나하고 한판 붙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우리가 너한테 항복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 교만해져서 그러는데 너는 궁에 가서 그냥 잘 지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정말 한판 붙어볼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를 쳤다. 그래서 전쟁에서 누가 패했냐면 지금 아마샤가 패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헐려버리고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었던 보물이나 성전에 있었던 것들도 뺏겨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이 불만이 생겼는데 이 불만이 생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샤를 죽였다는 거예요. 라기스에 가서 그를 죽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라기스에 가서 그렇게 죽음을 당한 아마샤, 성경이 말씀할 때에 아이고 참 비참하게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죽었어. 아니 교만하더니 말이야, 좀 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좀 잘 했으면 괜찮지. 왜 그렇게 죽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도 악한 짓을 많이 해요. 잘해요. 근데 오래 살아. 41년 동안 오래 살면서 악한 짓을 계속해. 그런데 잘 살다 죽어. 여로보암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여로보암은 잘 살다 죽고 아마샤는 한마디로 죽음을 당해버리고 길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른,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오래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진짜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아마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를 죽여서라도 다윗의 묘실에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죽여서라도. 여로보암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왜 악한 사람들은 오래 살고 악한 사람들은 왜 계속 잘 될까? 저 사람 착하고 그냥 바르게 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망하고 빨리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아마샤는 그냥 망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죠. 아마샤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냥 망한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라도 그놈은 끌고 와야 되는 사람이야. 죽여서라도. 여로보암 내버려 둬버린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죽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땅에서 오래오래 그냥 계속 악한 일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성공했어, 그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길 원하는 겁니까? 이걸 잘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큰 낭패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이 어렵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제를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좀 오래 그냥 놔두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아니 저 사람은 악한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계속 저렇게 잘되게 내버려 두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의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죽어서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되는 천국에 가야 되는 일이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성공했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살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둬서 그냥 잘 되는 것처럼 둘 다 은혜를 망각해요.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은혜를 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끌고 가셔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둬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세요?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사는 거?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거?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거? 기껏 해봐야 40년이야. 여로보암이 왕노릇 진짜 오래 한 사람이 40년. 이스라엘에서 왕노릇 가장 오래 한 사람들이 다윗, 솔로몬 40년. 근데 여로보암이 41년. 진짜 오래 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을 때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런데 그것이 멸망의 극치로 갔던 시대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나라가 고꾸라져 버렸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15장부터 이제 성경 딱 읽어보면 그때부터 나라가 망하게 된 거를 보게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들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면서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더 보십시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의 관점, 사람의 눈에 보기에 보여지는 부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그것으로 삶을 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잘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아마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여로보암처럼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늘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인이 장수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얼마를 살아가든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으니 이 새벽에 주께서 도우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역사가 삶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통령이 선출되는 일들과 코로나의 상황들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